찬양 드립니다. 93장 찬송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다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35장입니다. 그리고 370장 두 곡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느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골짝 지나가며 모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임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늘의 보좌에서 저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하나님 전에 모였습니다. 저희들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이오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설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의 삶 전부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오셔서 뜨겁게 하시고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일상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저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아직도 죄에 이끌려 세상 것에는 한없는 애착을 가지고 있어서 주님께 복종하지 못하고 주님을 섬기고 기도드리는 일에 태만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삶이 세상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오셔서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고 무너진 곳을 보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구와 소원에 귀 기울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기보다 주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에 의지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이 주의 긍휼과 자비를 체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저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합당한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어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며 우리는 그 말씀에 힘입어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여 이 전을 나서게 될 때에는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세상을 이길 넉넉한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수고와 헌신하는 손길들을 위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비록 저희들이 애쓰고 행할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니 모든 것이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가 끝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사사기 14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7절입니다. 사사기 14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7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며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니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7절이요.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아멘.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셨죠? 이렇게 주 안에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내일 모레 28일 화요일인데 120차 동강인노회 정기회의가 우리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그 밖에 현수막에 보면 5월 1일 금요일까지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아마 하루에 마칠 듯 싶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 가운데 총대 되시는 분들은 김수복 장로님, 최종식 장로님, 박영철 장로님이십니다. 김수복 장로님은 이제 영국에서 귀국하셔서 아마 내일 자가격리 해제가 될 듯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모레부터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으실까 기대해 봅니다. 또 모레 장로님 오시면 더 계시지 벌써 나오셨냐 하시면 안 되고 고생하셨다고 잘 위로하시면서 보듬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일부터 전 교육부서 정상적으로 예배가 드려집니다. 유치부 11시, 유초등부 11시, 대학 청년부 2시, 대학 중고등부 9시. 근데 다음 주는 황금 연휴가 길어서 아마 참여율은 저조할 듯 싶습니다. 그런데 5월 11일이 이제 5월 10 다음 주 지난 5월 10일이 우리 교회 전 이제 연령 제한 예배가 폐하여지고 본 예배 틀로 돌아갑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식사와 함께 차량 봉사까지 이제 차량 운행도 합니다. 그래서 5월 10일부터. 그래서 더더욱이 이제 간격이 좁아집니다.
그래서 밖에서는 발열 체크를 더 강하게 할 것이고 이번 노예 때도 지금 하는 것 이상으로 강하게 발열 체크와 함께 마스크 확인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혹 노예가 모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면 노예 전체가 이제 우리 동학의 노예 전체가 셧다운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안전 수칙을 지켜야 되고 또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래도 어제 보니까 느슨해지는 이제 이 방역 수칙 거리두기가 조금 이제 완화되면서 더 많은 인파가 나들이 하고 많이 이제 모이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고 이제 지상 매스컴을 통해 들었는데 우리 교회 들어오실 때 여러분 그래도 여기가 좀 안전해요. 다 체크하잖아요, 일일이. 체크 안 받고 들어오신 분들 계십니까? 체크 받으셨죠? 예, 그래서 더 철저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안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그 36구역 차명희 집사님 튼튼병원에 계십니다. 그리고 이은희 집사님, 김석균 집사님의 아내 되신 이은희 집사님 목 디스크로 시술 받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은혜 권사님 허리 수술 받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가 광고입니다. 예배 이후에 임시당에 바로 모이겠습니다. 목양실에서. 그리고 우리 탄자니아 우리 파송 선교사 박진호 선교사님, 안정은 선교사님 그리고 세 자녀들 왔습니다. 우리 자리 한번 일어나시죠. 저 뒤에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엄청나게 컸어요. 그래서 간지 얼마 됐냐니까 하니까 5년이 됐다 해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좋습니다. 구원에 이를 수 없던 죄인들이었지만은 아버지께서 특별히 택한 자들의 죄를 속죄하여 주시고자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구원자로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 나의 구주로 믿어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라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나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 되시고 내 친구가 되시고 내 능력이 되시며 내 천국이 되십니다. 이 한 주간도 그 예수님, 지금까지도 그 예수님을 살아왔지만 이 한 주간도 그 예수님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을 보듬으시고 지도자이신 대통령과 정부 위정자들과 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 중에 있는 환자들, 저들을 치료하는 의료진들 정말 꽉 보듬어 주시고 저 북녘 땅에도 복음의 권세와 능력이 드러나게 하소서. 저들의 지도자인 김정은의 마음을 성령이 역사해 주시고 저의 지도 아래에 있는 저 북한 땅에 있는 동포들의 마음을 성령이 주장해 주시고 열방이 정말 주의 품 안에 있사옵나니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더욱 예수님에게로 돌아서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온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로만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온 땅 위에 물이 바다 덮음같이 덮여지게 하시고 흐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믿어지죠? 옆에 한번 보십시오. 옆에 어디 누가 옆에 앉아 계시나 보입니까? 얼굴은 보이는데 가려져서 보이죠? 누가 누구인지 잘 모르시겠죠? 알아요.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마스크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가려진 얼굴은 잘 모릅니다. 그동안 친숙해져 있는 관계 때문에 식별되는 거지 잘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었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고 있는 가면, 죄의 가면을 벗겨주시고 의의 옷으로 입혀주시고자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그 이가 우리 예수님이셔야 합니다. 배부르기 위해서 우리 목표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자손들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보다 나의 생명이 되신 그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되신 그 예수님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필요한 모든 것은 그분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냥 부모가 자녀에게 그냥 주듯이 예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조차도 다 하시는, 다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고 전지하신 분이세요. 믿으시지요? 그분으로 승리합시다. 그분으로 승리합시다. 우리 옆에 분들 함께 인사하십시다. 그냥 목례하면서 그분으로 승리합시다. 그분이 우리의 승리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은 액세서리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사활을 걸어요. 액세서리를 통해서 자신을 치장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액세서리로 무장을 하지요. 액세서리로 복면을 하지요. 액세서리로 자신을 과시해요. 옷이나 핸드백이나 스마트폰이나 학벌 등은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작은 액세서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 인간이 추구하기에, 탐하기에 가치적 핵심은 절대 아니에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성품이요, 그 사람의 인품이요, 그 사람의 인격이요, 그 사람의 신앙이요,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은 액세서리로 무장하기 때문이 아니고 그 사람의 내면의 심성, 가치관, 인격 때문이죠. 인격 때문. 어떤 액세서리도 인간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인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인간보다도 그 주변에 흩어져 있는 액세서리에 더 집착하고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객이 전도된 삶이 어그러진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는 계급보다, 이제 우리는 직급보다, 이제 우리는 역할보다, 이제 우리는 스펙보다 사람을 더 중요시하고 그 사람의 인격을 더욱 존중해주고 그 사람의 가치관을 더욱 존중해주는 그러한 사회와 제도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잊지 못하고 늘 기억하고 존경하는 것은 전 국민 모두가 이분을 존경하는 것은 그분이 삼도수군의 이 통제사라고 하는 계급 때문이 아니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넘어서서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그의 삶의 전부를 불태우는 애국의 정신, 애국의 마음입니다. 이러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누군가는 지금부터 바보가 되어야 하고 누군가는 지금부터 희생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희생이 없으면 서로 미워하게 돼요. 이러한 희생이 없으면 서로 밥그릇 싸움하는 첨단 스마트폰을 가진 영혼 없는 미개한 민족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는 이러한 희생이 없어요. 정치인도 언론도 이런 사회를 만들기 위한 희생적인 관심이 없습니다. 속모습은 골마 터져가지만 겉모습만 첨단화로 바뀌어져 있는 것이
오늘 우리 한국 사회의 아픈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삼손이 성장해서 결혼 정년기에 들어가요. 그 역시 이제 결혼할 여자를 고릅니다. 그리고 드디어 주변에서 아름다운 여자를 찾아서 결혼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삼손이 선택한 이 여자는 이스라엘의 여자가 아니라 블레셋 여자예요.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느 누구도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할 수 있도록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금하여져 있습니다. 블레셋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는 것은 삼손의 잘못된 선택이요, 잘못된 행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손의 부모 역시 3절에서 이 삼손에게 간곡히 말리고 있습니다. 3절 상반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하지만 삼손은 그의 부모의 간곡한 당부에도 말에도 불구하고 3절 하반부에서 이렇게 대답해요.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같이요. 시작.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이렇게 삼손의 고집이 부모의 뜻을 바꿔버려요. 꺾어버려요. 결국 삼손은 블레셋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삼손의 이 블레셋 여자와의 결혼은 정말 잘못되었다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구절을 더 주의 깊게 읽어보게 되면 놀라운 말씀이 4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는 겁니다. 삼손이 블레셋 여자와 결혼을 하고자 했던 그 깊은 의도는 바로 블레셋 사람을 치기 위한 전략적인 결혼이었다는 겁니다. 그의 부모가 삼손의 결혼을 말린 것은 바로 4절 하반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몰랐다는 거예요. 4절 하반부 다시 읽어봅니다.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모르니까 설득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말리는 거예요. 모르니까 부모로서 절대적으로 틀어 막아버리는 겁니다. 모르니까. 뭘 모르니까?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모르니까. 삼손이 블레셋 여자와 결혼을 하는 것은 여호와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통해서 사사인 삼손은 블레셋을 공격해야 하고 블레셋을 징벌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성한 결혼을 어떻게 이러한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을 가져봐요. 신성한 결혼을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정략적인 결혼을 행하는 것은 괜찮은 것인가? 라는 질문을 가져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삼손이 이방인과 정략적인 결혼을 하도록 허락을 하실까? 왜 허락을 하실까? 참 하나님도 너무하신 것이 아닌가? 도대체 사명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그 사명을 위해서 결혼까지도 희생을 해야 되는가 하는 의심과 더불어 질문을 갖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우리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아담을 창조하시는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신의 속성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무엇을 그냥 창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모든 창조물 가운데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창조된 인간에게는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창조된 인간에게는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에 그 코에 생기 곧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생명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도록 창조된 우리 인간의 모습은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영이시고 외모가 없으신 하나님의 모양, 모습대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인간이 모든 피조물 중에서 유독 하나님을 닮도록 창조한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바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지닌 사명인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지니는 사명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닮도록 창조된 그 존재 이유가 하나님으로 더불어 교제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부족함이 없는 풍성하고 넘치는 행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 중에 뛰어난 존재가 우리 인간이에요. 높은 지위 중에 지위와 권세 중에 권세를 누린 자가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데 피조물 가운데에서 높은 지위에 오른 이후에 우리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교제하거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하고 도리어 그 자리에 실증을 냅니다. 그 자리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도리어 높은 지위에서 하나님처럼 행하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은 타락하는 거예요. 타락의 결과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인 거예요. 현실인 거예요. 아담 이후로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되어진 지나간 선조들이나 살고 있는 우리나 앞으로 후손들 동일하게 고통 속에 신음하며 탄식하며 살아가는 이 결과를 우리가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타락의 결과예요. 그리고 타락한 인간은 자신이 왜 창조되었는지에 대한 이유도 목적도 잃어버렸어요. 이제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신의 열려있는 목구멍을 위해서 살아갈 뿐이요, 이제는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갈 뿐이요, 이제는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갈 뿐인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우리 인간의 존엄한 가치와 우리 인간의 숭고한 사명은 다 박탈당하고 다 잊어버리고 동물처럼 먹기 위해서 살고 쾌락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왜 사는지 이유도 목적도 모른 채 열심히 땀을 쏟으면서 살아갈 뿐입니다. 이렇게 사는 이유와 존재하는 목적에 대해서 동물처럼 모르고 살아가는 자가 바로 타락한 우리 인간의 정체성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삼손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성장했던 까닭에 그의 마음 속에는 늘 고통과 억압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삼손은 자신이 내 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는 사명감에 불타고 있었습니다. 삼손에게 결혼은 소중해요. 중요해요. 정말 일생에 한 번인 결혼인데 쉬운 게 아니죠. 삼손에게 있어서 결혼 정말 소중했습니다. 삼손도 남들처럼 안락한 결혼 생활을 누리고 싶었죠. 안락한 결혼 생활을 하면서 억압받고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시간 날 때마다 나가서 잠시 도와주고 마치고 돌아와서 다시 달콤한 결혼 생활
편안한 삶을 살고 싶었어요. 삼손에게도 그렇도록 소중한 결혼이지만 그 결혼이 그냥 결혼이 아닌 고통 속에 있는, 억압 속에 있는, 주권을 빼앗겨버린 그 당신의 민족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결혼의 목적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일제 핍박의 시대에 우리 한국의 독립군들은 자신의 자녀와 아내를 황무지에 남겨두고 생사가 오고 가는 전쟁터에서 살고자 위해 싸우는 게 아니라 나라를 구하고자, 나라를 빼앗겨버린 그 현실 속에서 그 나라를, 그 민족을 구원해 보고자 목숨을 던지고 싸웠죠. 만약에 그 독립군들이 편안하게 결혼 생활을 하면서 가끔씩 독립군으로 나가서 전투를 했다고 한다면, 마치 사냥을 즐기듯이 한가롭게 싸웠다고 한다면 누가 그들을 존경하겠습니까? 누가 그들을 높이 존중하겠습니까? 독립군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독립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도 죽음에 내놓을 각오로 자신의 가족들의 안전 돌아보지 않고 이렇게 오직 독립을 위해서 싸운 위대한 장병들이죠. 장군들 중에 기억에 남는 장군, 계백장군. 그가 나라의 위기에서 그 나라를 구해내고자 자신의 가족들을 먼저 칼로 베고 죽이고 전쟁터에 나간 것을 보고서 누가 그를 향하여 미쳤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백제를 구하기 위한 자신과 가족의 숭고한 헌신으로 오래오래 기억되죠. 삼손에게 있어서의 결혼은 자신의 쾌락과 만족을 위한 단순한 결혼이 아니었어요. 삼손에게 있어서 결혼은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내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사명으로서의 결혼이었어요. 하나님은 블레셋을 공격하기 위해서 삼손에게 사명으로 결혼을 시켰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죄 많은 땅에 내려와서 자신의 인생을 당신께서 택한 그 자들을 구원하는 사명으로 모든 것을 바치십니다. 우리 여기서 정확하게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절대 인류의 구원자로 오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구원자가 되지만은 그 외에 모든 자들에게는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지만 믿지 않으면 지옥 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이 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이면서 동시에 그 길에 서 있지 못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심과 동시에 심판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자기 백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택함받은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 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고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자 오신 그분이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수의 일을 하시면서 가끔 시간 내어가지고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설교를 하거나 병자를 고쳐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30세에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할 때에 더 이상 목수가 아니었습니다. 다 내려놓았습니다. 모든 삶을 다 바쳐서 자신의 생명까지 얹어서 타락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셨죠. 우리 예수님 역시 결혼할 정년기에 있었지만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결혼이 성스럽지 않기 때문에 결혼을 거부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명이 자신의 여가가 아니라 자신의 삶의 전부를 다 불태워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셔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른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삼손도 예수님도 자신들에게 맡겨져 있는 사명을 정확히 분명히 아셨죠.
삼손도 예수님도 그 무엇보다 더 소중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으로 인하여서 그의 사명이 실패한 듯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블레셋 여인과의 결혼을 통하여서 삼손의 사명은 더 활발하게 불이 타올랐어요. 나중에 그의 머리카락의 비밀을 누설함 때문에 그는 어마어마한 고생을 겪지만 결국 삼손은 사사로서 사명의 일부는 실패했지만 사명의 전부를 실패하지 않고 사명을 다 이루고 숭고한 죽음을 맞이하죠. 예수님의 사명 역시 살펴보면 때때로 예수님의 사명이 실패되는 것처럼 보이기가 매우 쉬워요. 우리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들에게 매를 맞고 십자가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잖아요. 그래서 이단 통일교의 교주였던 문선명이가 예수님의 사역이 실패한 까닭에 자신이 그 실패한 예수님의 사역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거짓으로 설교하고 다녔고 그 거짓에 전 세계에 수백만 명이 걸려 넘어간 거예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당신의 택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셔야 하는 사명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사명은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완벽하게 이루어져. 예수님의 사명이 때때로 어려움을 만나고 심한 고문을 당하고 제자들의 배신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간처럼 자신의 사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실패하지 않습니다. 실패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전능하신 속성은 모든 사명을 완벽하게 감당할 수 있는 전능하신 능력이에요.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이신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는 인간은 자신이 성공하게 될지 실패하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신적 속성과 능력을 소유하고 계시는 까닭에 자신의 사명이 실패가 아닌 성공으로 다 완수될 것에 대하여 미리 아셨다는 겁니다. 자신이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부활하여 제자들보다 갈릴리에 가 있겠다라고 말씀하심을 기억하시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자신의 사명을 완벽하게 이루신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그분의 신적 속성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 아셨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그의 사명이 실패했다라고 주장을 거듭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사명이 실패했음을 모든 백성들에게 보여주고자 원했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나무 위에 매달아서 죽이는 십자가 처형을 원했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의 말씀인데 신명기 21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나무에 달린 자, 그 십자가에서 끔찍스럽게 처형된 자는 바로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성경 구절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처형하려고 미치도록 발광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처형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애원을 거듭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의 강개와 계략으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합니다. 그것도 발가 벗긴 채로. 6월절에 그 수많은 인파가 예루살렘으로 몰려오는 그 길목에서
예수님을 나무 위에 매달아 처참하게 죽여요. 우리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자처럼 매를 맞아야 했고 발가 벗겨져서 비참한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처형하고 와서 서로 빙 둘러 앉아 시원한 포도주를 마시면서 자축했어요. 그들의 승리를, 그들의 성공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였던 생명을 버리셨어요. 자신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꺼이 생명을 버립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를 비롯한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사명이 실패한 줄 알았죠. 십자가에서 힘없이 비참하게 맞아 죽어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구원 사역이 실패하고 끝난 줄 제자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더 이상 소망도 없고 더 이상 의지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서 인간을 대신하여 죽음으로 인간을 구원하고자 십자가에 달리기를 자원하셨지요. 예수님은 자신이 어떻게 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지 완성하는 것인지 잘 아셨습니다. 자신의 사명의 완성은 죽음이라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은 잘 아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 사명의 완성이 무엇인 줄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순수히 자신의 생명을 죽음에 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말하기를 예수님이 자살하려고 하는 줄 오해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22절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8장 2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기를 예수님은 죽음을 넘어서 사명을 완수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올라서서 택함받은 당신의 그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그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삶도 포기할 수 있고 죽음도 기꺼이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택함받은 자들을 구원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관계와 괴계를 다 아시고 계셨지만 그들의 손에 죽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명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완성됩니다. 사명이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사명이란 삶의 일부가 아니에요.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유흥도 아니에요. 취미생활도 아니에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전부여야 합니다. 사명은 인간 존재의 이유요, 사명은 인간 존재의 목적입니다. 우리 인간이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이유와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버리고 자신의 삶까지 희생하고 자신의 가족까지 버리는 것은 매우 아름다운 행동이요 매우 숭고한 삶이지요. 이순신은 자신의 아내와 가족들을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300대 12 300척이 넘는 일본 외선과 고작 12척에 남아있는 그 배 300대 12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 싸움에서 돌아서지 않습니다. 이순신은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서 전쟁터를 벌이고 도망하는 비겁한 자가 아니에요. 이순신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족도 생명도 모든 것을 버린 자이지요. 이 삼손 역시 결혼까지도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습니다. 결혼을 악용한 것 아니고 결혼을 희생한 지도자, 그가 바로 삼손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명은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 위에서 버리고
죽음에 이르는 사명이었죠. 십자가를 악용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희생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사명으로 택함받은 죄인은 구원에 이르는 생명의 길을 얻게 된 것이에요. 이순신이 목숨을 건 그 명랑해전으로 결국 왜군은 전라도에서 절수하고 북진을 포기하는 정책으로 돌아섰듯이 사명을 위해서 죽는 자가 민족을 구하고 인류를 구하는 자가 되듯이 우리 예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자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시면서 자신의 생명을 죽음에 내 던지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사명의 완성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간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리고 비참하게 짐승처럼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를 존귀하게 여기는 이유는 나라와 민족을 보호하고 지켜야 하는 책무와 사명이 있기 때문이지요. 지도자가 자신의 사명을 망각하고 나라를 팔아먹고 자신의 가족들을 위해서 비리를 서슴지 않는다면 그런 지도자는 단죄하고 버리고 심판하는 것은 국민의 몫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창조되었다고 할지라도 인간의 존재 목적인 사명을 망각하고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서 살아갔다면 그것은 순수한 인간이 아니라 바로 돼지와 지렁이처럼 비천한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짐승처럼 변해버린 인간에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 인간의 사명을 일깨워 주시지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사명이 무엇이고 우리 인간이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우리 인간의 사명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깨우쳐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택함받은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깨닫게 돼요. 전달받게 돼요. 이 사명을 받은 자는 다시 영원한 삶을 살게 되고 다시 아담처럼 존귀한 권세와 지위가 다시 회복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이 버린 사명을 다시 깨우쳐 알게 해주시고 다시 그 사명을 부어주셔서 대감받은 자로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 편에 선 자로 영원히 살게 해 주십니다. 삼손이 비록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했지만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주신 사명의 결혼이지요. 삼손에게 주신 사명은 인생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였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비록 사명으로 결혼을 하게 하셨지만 삼손으로 하여금 억지로 결혼을 시킨 것이 아니라 하게 한 것이 아니라 블레셋 여인들 가운데에서 자신에게 좋은 여인을 고르도록 친히 역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명만 주시고 하나님은 고용만 주시고 하나님은 아픔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주실 때에 그 사명으로 인하여 기쁨도 주시고 그 사명으로 인하여 행복감도 갖게 하십니다. 이순신에게 있어서의 판옥선은 감옥이 아니라 넓은 바다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곳이었죠. 마라톤 선수들에게 달리는 것은 힘든 고역이었지만 달려갈 때에 너무나 즐겁고 느껴지는 그 행복감, 달리는 그들만이 압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모든 선수들의 한결같은 공통점은 자신이 그 종목을 엄청나게 사랑했다는 겁니다. 자신이 정말 그 종목을 즐겼다는 겁니다. 이렇듯이 사명이란 때때로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삼손에게 주신 힘으로 블레셋을 물리치는 그 장수의 사명은 때때로 기쁨과 보람이 넘쳤죠. 삼손은 사명을 이루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20년 동안이나 블레셋으로부터 지킨 사사요. 블레셋으로부터 평안과
안녕을 누리게 한 뛰어난 사사였습니다. 사람에게 존귀한 사명이 없으면 그 사람은 비참한 인생으로 인생을 살아갈 뿐이에요. 사람이 짐승보다 월등히 뛰어난 존재가 되는 것은 각자 속에 숭고한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 인간의 사명은 인간을 위한 제한되고 수준 낮은 것이 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사명이 회복되게 되면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는 높은 수준의 사명이 됩니다. 우리 인간의 사명이 무엇인지가 매우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는 사명은 우리 인간에게 필요하지만 그 인생은 인간을 짐승과 다르고 고귀한 존재로 만들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은 예수님의 사명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면 바로 신의 아들이 되는 것이요, 신처럼 대우를 받는 겁니다. 천사보다 더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사명을 알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삶에서 먹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액세서리에 불과해요. 치장하고 또 치장하는 액세서리에 불과하지, 그것이 진짜 우리의 필요한 구원에 이루어주는 것이나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무엇을 해결해 주는 것 되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배부르는 것은 우리 인간의 본질이 아닙니다. 이제 배부름을 목표로 하는 삶에서 예수님처럼 인간의 사명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인간으로서 가장 존귀한 사명을 알고 신의 아들로서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결국은 동물처럼 개와 돼지처럼 살다가 사명을 버리고 도망간 자들이 들어가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성도란 자신을 위하여 사는 헛된 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자신의 배를 채우고 자신의 가족을 돌보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천국에서는 결혼이 없습니다. 천국 가서 봐요. 그거 쓸데없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하고 싶으신 말씀 다 하셔요. 남은 이야기는 천국에서 계속 하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천국에서는 결혼이 없어요. 결혼은 이 세상의 한시적인 제도예요. 이 세상에서만 시작되고 이 세상에서만 완성되어지는 마지막 제도인 겁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셨지만 이곳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기에 결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사명입니다. 나의 영원한 배우자가 되시는, 나의 영원한 신랑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사명이에요. 성도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한 것을 사명으로 삼는 자가 아닙니다. 이런 자는 성도가 아니라 가룟 유다처럼 한 사람은 마귀니라. 가룟 유다가 마귀에 비유되었어요. 마귀라고 표현되었습니다. 이렇게 책망을 받습니다. 가룟 유다는 제자의 사명을 버리고 돈을 택하고 돈을 취하고 돈을 뿜고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예수님을 등졌습니다.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돈을 가지고 자신의 부모에게 효도를 한들 그 효도가 따스한 효도일 수 있겠습니까? 그 효도가 부모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효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정당화될 수 있거나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자신을 위해서 산다면 가룟 유다와 같이 마귀다라고 칭함받을 것입니다. 성도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명으로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내시는 분들인 거예요. 성도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쁨과 하나님을 섬기는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십니다. 성도란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란
세상의 사명을 받은 자가 아니고 예수님의 사명을 받은 분들이에요. 우리 인생의 사명은 일부 액세서리가 아니라 인생의 전부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전부가 우리 사명이에요. 우리의 인생 전부를 들여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 편에 서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진정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자신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내는 비참한 짐승의 삶을 계속 살아가는 자로 남겠습니까? 이제는 예수님에게 내 인생의 전부를 드려야 합니다. 솔로몬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왜 받았는가에 대하여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바로 자신에게 맡겨진 그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솔로몬은 기도했습니다. 자신을 위하여서 부귀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장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원수들을 멸하여 달라고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삼손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예수님과 같이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너무 감동시키게 되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3장 9절로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로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가운데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장수하기를 구했고 자신을 위해서 부하기를 구했고 자신을 위해서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는 옹졸한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셔서 우리가 구하지 않은 부귀도 영광도 다 주시는데 폭포수처럼 쏟아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은 장수도 모든 문제도 채워주시며 해결해 주십니다. 솔로몬이 구하는 것은 예수님이었어요. 지혜 중에 지혜 예수님. 성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지혜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 아닌 다른 지혜를 가지고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진짜 지혜의 원천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분별하면서 바르게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진짜 지혜의 원천이신 예수님을 솔로몬처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주신 자식들 주님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 주님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싶어서 살아난 게 아니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살고 싶어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로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살아가게 하시고 때가 되면 다시 불러가시는 그분이 절대 주권을 지니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장수를 구한들, 부귀를 구한들, 다른 무엇을 구한들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 아닙니다. 더 긴박한 거 아닙니다. 그럴 때 우리로 이 땅에 태어날 수 있는 존재로 잉태케 해주시고 나게 해주셨고 살아가게 해주시고 자녀를 낳게 해주시고 그 자녀를 양육하게 하시면서 우리로 사명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살아가게 해주신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두드리면서 사명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주신 장수, 부귀, 영광 다 주신 우리에게도 넘치게 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자녀들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목적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내 삶의 목적이 되시고 내 존재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서시는 우리 진정한 행복자들,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명으로 구원받은 우리, 예수님께서 사명을 완성하심으로 구별되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지닌 우리 모두 역시 나의 사명이 부분이 아닌 전부로서 예수를 드러내어 예수로 흘러가게 하여 어둠 속에서 신음하고 탄식하고 있는 그들에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신음에서 멈추고 탄식에서 멈추고 신음과 탄식의 환경에서 부활의 주님과 더불어 남은 인생을 천국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가시는, 흘러가게 하시는 멋지고 위대한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또 그에게 죄를 각오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의 옷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했을 그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 아직 할 말씀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류관 쓰고 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사랑할 수 없는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여 자신의 목숨을 다 죽음에 내놓으시면서 사명을 완성해 주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예수님만 구하고 그 예수님만 찾고 그 예수님만 두드리면서 이전보다 더욱 그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세상에서 어떤 모양의 바람이 불어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주눅들게 할지라도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으로 부활의 권세와 능력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주눅드는 인생이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를 제거해 주시고 죽음을 뛰어넘어 부활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 땅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자로서의 사명을 완성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우리 예수님의 사명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받고 구원을 입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항상 예수님만 찾고 두드리고 구함으로 정말 솔로몬에게 주신 그 모든 복이 다 우리에게도 저절로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심으로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가장 복된 인생으로 이 한 주간 기적 같은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살아가는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범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